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케 된 분들입니다. 자, 화목이란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저희 집에는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쓰고 애기 엄마도 쓰고 또 큰애도 쓰고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여기 앞에 우리 온유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싶었습니다. 왜냐니까 안 쓰고 있던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안경은 자기 형이 전에 쓰던 안경을 알은 빼버리고 태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인가 라고 하고 이렇게 봤던 이유는 너무나도 잘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야 라고 했던 건 너무나도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자, 화목이란 말은 잘 어울리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그 화목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를 누구와 잘 어울리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녀로 잘 어울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기서 다시 해야지. 자, 화목이 뭐라고요? 잘 어울리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화목함은 하나님과 내가 죄로 단절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안 맞든지 생김새가 안 맞든지 뭐가 안 맞든지 하여튼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 그것을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막 목사님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꿈을 꿔야 된다고. 그 꿈 중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셔서 허락하신 비전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꿈이지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살리는 일. 살리는 일.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죽어있는 또 다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려내어지는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안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모든 소욕들이 있죠. 질병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약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사망의 죽음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 이 살리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하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러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뭘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았던 이전의 나의 모습, 하나님과 화목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민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자,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들, 그들로부터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너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고 이렇게 절망적인 약속이 없는, 할례가 없는, 구원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나는 산 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나, 방황하던 때의 나, 믿음 없이 철부지처럼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던 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얻은 구원, 죽었던 내가 생명 얻어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처절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약속이 있는 자들이 약속 없는 자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는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었던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생각하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바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치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전에 그렇게 약속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서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원시치 못하는 것. 내가 전에는 어떠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이 사실을 날마다 다시 생각하고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한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공급받아라 라고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요, 원시치 못하고 계속 내 앞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일들, 내 앞에 힘든 일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걱정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들 보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내가 다시 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은혜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심 때도 이어졌으면 저녁 때도 이어지고, 저녁 때 이어졌으면 내일로 이것이 이어지고,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우리의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사실이 꼭 시마다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음식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정말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마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만큼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잘 교육받고 잘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약속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대한민국을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때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해야 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24절부터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자기의 그 빚은 3대가 모여서 아무것도 안 쓰고 평생을 일하여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가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 많이 있으니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냥 그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와 좋다라고 이러고 와서 보다가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지 그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왕에게 끌려가서 잡혀서 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후의 삶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교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없습니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에 속한 죄악의 일들을 우리가 은혜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웃음은 전염된다고 하죠.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래서 자꾸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진짜로 기뻐서 웃으니까요, 못 고칠 병이 없더라고요. 마치 불뱀을 달아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불뱀의 모양을 놋뱀으로 만들어 이렇게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라는 그 말 믿고 진짜로 처음에는 억지로 웃다가 미친 듯이 웃으니까 2주 만에, 한 달 만에 불치병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웃음도 이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기쁨을 얻었는데, 우리가 못 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의 현실, 내 삶의 현실, 이 현실에 있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사실을 통하여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웃으라고 지금 그러냐고 할 거예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 죽을 테면 내가 이 말 듣고 죽자, 그리고 그 말을 따라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선례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기쁨이 이만도 못해서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랬던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서 그 피를 흘려 나와 하나님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잘 어울리도록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 한없는 즐거움으로,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의 이 소욕에 속한 고난과 질병과 약함과 저주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자, 그러니까 화평의 의미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죄와의 충돌이 없는, 죄와의 다툼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죄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 나를 살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후에 화목하게 하셨다, 잘 어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사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하다면 오늘 나의 뜻도 아버지의 뜻처럼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알지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묻혀 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곤고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 곤고함을 이용합니다. 참소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정죄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아까 화평이 한 몸 되게 한 거라고 했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평안을 전하신 겁니다. 자, 화목을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뜻이 맞아지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우리의 즐거움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교회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잘 어울리고 하나님과 뜻이 맞아지는 것이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실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자, 화목하다라는 것은 친하다, 물론 이 친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뜻이 맞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 프로, 나 몇 프로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이 100%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내가 다시 산 생명은, 거듭남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평안을 전하셨다. 자,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죽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뭘까요? 내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것, 그것에 맞추려고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정반대라서 매일마다 싸운대요. 매일마다 부딪힌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에요. 자, 십자가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는 흘릴 수 없어요. 보혈의 피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건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아름다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면 십자가가 증거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자로 사나 산 자로 사나, 십자가로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격과 주장과 경험과 이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화목함이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에 우리가요, 기뻐 춤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춤은 안 추시고 싶은가 봐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 내가 지금 이런데라고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시지 말고, 믿거나 말거나 그 기쁨 가운데 춤추시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고침받은 자들,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들, 평안을 얻은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전부 미친 사람 취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질병 못 이기겠습니까? 그 문제 못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산 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다면은 어떤 각오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세 제자들은 조금 거리를 띄워서 여기서 기다려,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졸며 잘세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육신의 소욕을 가장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놈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 보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토록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완벽함에서 죄 가운데로 추락시킬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그 지혜는 하나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충만한 지혜인데 그 지혜로 우리가 다시 사망에 빠지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의 12 그 군대나 되는 그 군대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싹 진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가로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실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5절인가 36절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나아가시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느냐? 슬퍼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감정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슬픔은 이 육신의 소욕을 완벽하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러나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약함을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나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방해하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도록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함으로, 그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함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